여러분,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린 지가 참 오래되었지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거나 좀 답답함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면 또 언젠가 오늘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누구인가, 오히려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곳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와 함께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곳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값지고 또 연단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를 25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예, 오늘은 세 번째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 번째 주간은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이동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들 또 어떤 형태가 됐든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인 교회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한인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만난 하나님 땅에 세우신 목적 따라 어려운 시간 살며 많은 한인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 쓰임받는 한인 교회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한인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오늘 만날 수 있는 그런 한인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인 교회들 좀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복음화에도 쓰임받는 그런 한인 교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기들을 잘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지만 한인 교회들 주님 사용해 주셔서 많은 한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트남 땅에 세워지게 하셨는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한인 교회들이 소중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한인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한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도 이 역사에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과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예, 호세아 성경 말씀은
이 13장까지 쭉 보시면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성경은 옛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땅에 살아가며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가서 의지하고 또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호세아를 보내셔서 강하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강해서 내가 보응하겠다.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멸망시키겠다.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도 간혹 하나님의 본심이 묻어나와 있습니다. 우리 똑같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왜 부모님들이 굉장히 속상할 때 호적에서 어떻게 하겠다느니 다리를 어떻게 하겠다느니 인연을 끊겠다느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죠? 내 자식처럼 좀 바르게 살아라. 그 따뜻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긍휼하심이 막 섞여져서 나오는 게 호세아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눈치채시겠죠? 한 주 동안 호세아서를 좀 읽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래서 14장에 와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완전히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1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을 읽기 전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강하게 얘기하시는지 성경을 조금 찾아보고 우리 죄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오늘 많이 찾아야 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호세아서.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8장 14절, 호세아 8장 14절 찾아주세요. 8장 14절입니다. 자, 이 성경 기억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이스라엘은 왕궁들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세웠다. 자,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여기서 연상되는 성경 이제 있으시죠? 우리 선교교회 교인들은. 네. 가인의 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요? 에녹성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그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강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 내용이죠. 똑같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진단하세요. 그런데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 라고 하며 왕궁들을 세우고 성읍을 강하게 세웠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죄입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에 가보면 또 이 죄가 나옵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또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먼저 읽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그들이 열매가 많아지고 땅이 번영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상의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들어 그것에 꾸미고 경배하고 절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러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번영과 윤택과 열매인데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윤택함을 주는 신이다라고 엉뚱한 곳에 절을 하고 두 마음을 품었다. 한 마음은 뭘까요? 네,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번영과 열매는 다른 쪽에서 그냥 추구하고 나는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두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두 마음이다. 자, 요걸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하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이 호세아서의 본심이에요. 목적이 뭐죠? 강하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엉뚱한 것에 가서 의지했던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절,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라고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진정한 회개가 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두 마음을 먹었던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 호세아서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2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절 갑니다.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 그거까지 먼저 보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요, 호세아서에 아담의 죄를 잘 지적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 6장 7절. 앞으로 가보세요. 호세아 6장 7절로 가보세요. 호세아 6장 7절. 꼭 좀 찾아주세요. 네, 호세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뭐에 하나님이 비유하죠? 아담의 범죄. 내용이 뭐죠? 언약을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아담은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게 반역이고 죄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럼 하나님과 아담이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지요? 바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했나요? 말씀을 통해서 한 겁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금 내 말을 듣고 너는 순종하는 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회복되어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제하죠? 네, 인간의 언어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저기 하늘에서 막 얘기하시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무슨 시대?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같은 내용이죠. 지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회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14장으로 가보시죠,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절.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하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라. 자, 여기 원어로 보면 선한 바는요, 내가 선한 착한 행실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원어 내용이 있습니다. 즉 회개는요, 마음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뉘우친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 다시금 하나님 말씀과 이제 교제하면서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 다음에 삶으로 다시는 그 죄로 가지 않으려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오늘 같은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교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잘못된 것들,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걸맞는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난 다 회개했어가 아니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호사야 12장 6절. 이번에는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삶에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들에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뭐라고 했죠?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살찌고 윤택해지고 또 번영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많이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방심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요. 우리 느끼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도 품게 되고요. 또 엉뚱한 것들에 더 아름다운 것들에 눈이 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더니 평소에 보았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두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엉뚱한 것들의 아름다움, 물론 그것이 허망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화려해 보이고 또 번영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담의 죄의 시초였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바라보며 맞추어 나가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또 우리의 눈이 두 마음의 눈으로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구약 성경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선한 행위로 그 회개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2절로 돌아가서요. 또 마지막 2절 마지막 읽어보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여기서 수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 중에 최고가 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형편에 따라서 양, 또 염소, 비둘기, 또 어떤 곡식을 드렸거든요. 근데 수송아지라 그러면요,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 하면 수송아지를 바라지 않는다. 겉으로 그냥 우리가 행위적인 어떤 그런 신앙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 비록 수송아지가 아니더라도 곡식을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오더라도 진정한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입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꼭 찾으셔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우리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적인 것을 자꾸 이루어가면서 나는 내 할 걸 다 했다,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3절입니다. 14장 3절로 가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서 의지하지요?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지하면 아주 보호도 잘 받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이득이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지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 당시 이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에 말 그러면 세고 최고의 나라, 말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이집트였어요. 나일강을 따라서 이 초원지대에 말을 길렀고 이 말들을 전쟁의 도구로 써서요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가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또 불리해지니까 이 말의 수요나 강함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애굽에 가서 막 의지하고 구걸해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에 뭐 의지할 것들이 없지 않아 많아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요소들이 있지요. 굳이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도 끊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번영시켜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요소들도 오히려 과감하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밑에를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돼 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우리 10장에 찾아보셨죠? 우상의 주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이 번영과 이 열매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2장 8절, 호세아서 2장 8절로 가보세요.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이 모든 풍요와 열매와 나의 평안은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어떤 것에서 온다. 그것이 돈, 가족, 건강 이런 요소들이겠죠. 어떤 권력, 또 큰 재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풍요한 삶, 이런 것들을 번영의 삶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다시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각자 가진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죠. 조건이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알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자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잉여되고 거기에서 떨어지고 부산되는 것들이 우리의 번영과 평안을 가져다 줄 알고
그리로 눈이 빼앗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더니 손으로 만든 것들에 이것이 우리 신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3절 마지막입니다. 돌아오세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참 좋은 표현 하나 하셨죠. 고아. 지금 베트남이 코로나 때문에 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많이 지금 좀 발생을 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아라는 표현을 하세요. 자, 고아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아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백성들을 표현하세요. 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언약을 어기고 잊어버리면 어떤 형편에 처해지느냐 하면 아무런 돌봄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 고아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고아와 같은 상태에서 보호함과 또 여러 가지 돌봄을 받는 긍휼을 입는 상태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고아가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 찾아보세요.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무런 보호나 또 여러 가지 보호를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또 돌봄을 받는, 부족함이 없도록 돌봄을 보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게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꾸어서 자기 자녀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할 때 우리가 오늘 14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관계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해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삶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를 윤택하고 번영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부족하심이 없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호세아서를 조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감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호세아서를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아버지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9월 말까지 이 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좀 조심들 많이 하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오전 10시에 또 영상 기도회 있지요. 뭐 매일같이 딱 뭐 해라 이게 아니고요. 또 가급적이면 또 각자의 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도 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제가 자꾸 숙제를 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호세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뭐 오후부터나 또 내일 월요일부터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